예,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예, 누가복음 7장에는 네 가지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가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11절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제7장 1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그분께서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지난번 평야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설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 이동하셨는데, 2절,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의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온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도로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도로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살펴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예, 여기 보시니까 가버나움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의 그 직책 중에 하나이죠. 로마는 이제 그 군대 편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제일 작은 그 소대 안에 이제 분대가 있고, 그다음에 소대가 제일 작은 단위인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 이렇게 대대 연대 이런 식으로 나는데, 아마 이 로마는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해서 그 명수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츄리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센츄리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돼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인데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로마 군인이면 아주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고 또 상당히 거칠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당시의 이교도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도덕적으로 또 균형이 잡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일부 계층 중에 하나가 아마 로마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성경에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한 서너 번 등장하는데 다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어쩌면 좋은 백부장만 여기다가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로마 군인들의 어떤 그런 이 자세가 건전한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자,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 와닿죠. 자신의 밑에 있는 종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좋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자, 예수님께서는 앞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노임을 받았다,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데,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기가 그랬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소위 말하면 중보자로 내세워서 예수님께 보내어서 좀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청탁을 넣는 겁니다. 청탁을 넣었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 이 소위 말하면 그 점령군 사이에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닐 텐데 이 사람은 아마 덕을 끼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판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 이르되, 절박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잘못된 성서들, 빼버린 성서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박하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우리 절박한 심정, 간절한 심정, 기도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을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을 했죠. 이 부사 한 단어지만 이거 하나가 모든 것을 아주 좌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보상이 없는 거고, 그렇죠? 기도도 간절하게 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 속담에도 우는 아이 젖 더 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애가 안 울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애하고 그냥 조금 울다 말다 하는 애하고 막 거의 다 죽어가듯이 울어대는 애하고 누구에게 먼저 어머니가 젖을 주겠느냐 이 말이죠. 기도도 성경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와가지고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큰 졸라대니까 나중에는 아주 그 졸라대는 게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들어줬다.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지 아니면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분께 간청하이르되 그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그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 우리 민족에게 점령군이기는 하지만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점령군이 그렇게 그 정도면 예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는 조금은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우리 민족이라고 했을 때 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고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실 민족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를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본인이 하신 약속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 로마 군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게 꼭 아브라함 이외에 그 유대 민족에게까지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냐.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그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12민족에게 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서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수장으로 하는 유대 민족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시편 122편
6절. 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은 당연히 유대민족의 수도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반유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역사 이래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제껏 항상 반유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하죠. 유대인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고, 개신교도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 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성경의 몇 가지 근거들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미티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뭐 텍스마라든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행실이 옳아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고, 그렇죠? 환란 때에는 전무후무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루시고 심판하시지만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유대인들을 복주라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국가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었는가. 제일 유명한 나라가 두 나라인데요. 뭐 오늘날까지 치면 세 나라를 예를 들자면, 중세에 뭐 유대인들을 괴롭혀서 고통당하는 민족은 유럽 국가 대부분입니다. 뭐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요. 특히 1588년도에 스페인에 무적함되는 유대인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구약 성경 6,000부를 불태워버린 로마 가톨릭, 스페인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스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 채 해상권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들어서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시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영국도 유대인들을 지원하다가 1918년에 이 14년서부터 18년까지가 제1차 세계대전인데,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군수물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국가를 재건해 주겠다, 소위 말하면 시오니즘 운동에 있어서의 마지막 목표인 국가 재건에 대한 약속을 영국의 외무부 장관 외상인 발포어라는 사람이 선포를 했는데, 실제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윈스턴 처칠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뭐 노벨 문학상도 타고 아주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역사를 읽는 안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랍 사람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유대적인 정권이 되어서는 영국이 이 아랍으로부터 기름 공급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때 이후로 대영 제국은 아주 급격히 몰락을 해서 지금 유럽에서도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제3위 정도나 뭐 될까 말까 하는 국가로 지금 처져 버린 원인이 됐었죠. 그래서 이 영국의 몰락에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갑자기 미국이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강 국가로 부상한 것은 유럽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다 미국이 받아줬습니다. 뭐 그 중에는 유명한 뭐 폰 브라운, 아인슈타인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유명한 유대인들은 다 유럽에서 박해받고 쫓겨난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마음껏 그들의 재능을 발휘해서 뭐 미국의 금융과를 포함해서 미국의 예술 분야도 레오나드 브론슈타인이라든가 뭐 하여간 뭐 정치 분야에서의 뭐 키신저라든가 뭐 브레진스키라든가 뭐 이래서 하여간 현대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의 기여 없이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이것을 참 이렇게 미국을 크게 부흥시켰는데요. 노벨 상도 미국 출신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미국은 유대인들을 복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상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국가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9.11 사태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큰 재앙들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9.11 테러를 포함해서 하여간 다양한 종류의 카트리나 전부 다 거기에는, 그게 그냥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10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증명돼 있어요. 반유대 정책을 필 때마다 미국이 어떠한 재앙을 당했는가, 미국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쫙 뭐 증거 자료가 뭐 책으로 1000페이지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그 중앙정보부에서 그 책을 꼭 탐독하라고 지금 뭐 직접 전화는 못 하고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과거에 얼마 전에만 해도 제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인가 하나가 제2차장으로 있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국회의원 되는 바람에 좀 친했으면 제가 전화해서, 야, 중앙정보부에서 제일 고급 정보는 이 책에 다 들어있으니까 미국이 잘 될 때하고 못 될 때가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입증됐는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오일 쇼크 때요,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멀리하고 친아랍 정책을 폈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항의하는 그런 이 의미로 우리나라의 대사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가 우리나라 대사를 겸임하도록 했던 조치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후유증으로 IMF가 터졌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역사 분석을 할 적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서양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잘못돼 가지고 당한 이 국가적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니라 아주 역사적 사실로 아주 입증돼 있고, 미국은 아예 자료가 1000페이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엄미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자면 뭐 지금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말은 상징적으로 그냥 얘기하기, 우리 민족 잘해줬으니까 좀 도와주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또 이게 굉장히 앞으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지상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민족들을 위한 심판,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에서 모든 그들의 국가적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BC 60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711년에 이제 망했고요. 남왕국 유다 왕국은 60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때 이 파괴됐던 이스라엘 성전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희생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은 이제 회당에서 모여서 이런 뭐 장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하는 방식의 예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 예배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예배당을 얘기할 때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스페인 쪽에 가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스페인 쪽에 가면은 이 코르도바라든가 이런 남쪽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들 회당이 여전히 남아 있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다 이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그분이 들어오시느냐, 감히. 그래서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벌써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이미 이 백부장은 이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상당히 능통해 있었고, 유대교회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인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온즉. 여기 보니까요, 아까 5절에는 우리를 위해 4절에 보니까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이 합당하다고 하는 단어, 여기는 지금 합당하다고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자격이 없다고 번역했지만 영어 단어는 똑같아요. worthy예요, worthy.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렇게 도와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평가했는데 본인은 그럴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정말 이 훌륭한 성도라고 하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를 보이는 거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명함에다가 그냥 막 한 직책 한 20개 박아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무슨 협회 회장, 무슨 협회 회장, 무슨 협회 회장, 뭐 부회장, 이사장, 부회장, 이사장 이런 스스로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여줬는데 이 사람은 아예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자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오직 한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이 있고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주님이 꾸중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위에는 예를 들면 백부장이니까 천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부장이 예를 들면 연대장이든 사단장이든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위에는 또 올라가면 군단장이 있고 그 군단 위에는 또 올라가면 그 군단이 6,000명인가 그러는데 6,000명을 다스리는 뭐 군단이 있고 그러면 올라가면 시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황제 시저의 권위를 받아서 자기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면 내 아래에도 100명이 지금 내 밑에는 100명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질서 아니냐 이거지.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내가 보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과거를 봤을 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으신 분인데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오시냐 이게 말씀 한마디면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말씀하면 내 종에게 나아라 병을 뭐 예를 들면 마귀야 떠나가라 하던가 질병아 물러가라 하던가 한 말씀만 하면 다 나을 그런 권위 있는 분인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시느냐.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거죠. 제대로.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분을 마음에 우리 안에다가 모시고 다닌다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알면서 왜 겁을 내고 왜 두려워하고 왜 그러니 이해가 안 간다게. 우주에서 제일 세신 분을 안에다 모시고 다니면서 왜 겁을 내고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을 하고 안희숙 자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되는 거지.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인데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여기 지금 조금 있으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분이신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너무 성경에 보면 난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노라. 정작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하면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도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 왜 이걸 가지고 놀라셨을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놀랍게 만들 정도의 믿음.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래.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니 말씀이 있으라고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고, 그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런 분이 내 종에게 병이 나으라 그러면 나을 텐데 뭐하러 이 수고하면서 제 집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시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떠십니까? 그분이 지금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지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루도 수고하지 않은 날이 없고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치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큰 믿음, great faith라죠. 이렇게 큰 믿음. 그렇죠? 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놀란 적이 딱 2번인데, 여기서 한번 놀랐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야,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달달 외고, 우리 같이 성경 도사라고 막 그냥 세대적 진리를 그냥 영혼부터 영혼까지 잘잘 깨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뭐 나 죽네 사네 막 왜 그러는 거냐 이거지.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란 게 하나는 자기 민족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셨고, 이방인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또 놀라셨다는 것은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보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얼마나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입증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죽음도 그분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날 뒤에 그랬네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신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아마 그 지역에서 한 뭐 10km 미만 안에 있는 작은 도시 같아요.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엄청난 일종의 기적과 또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어떤 그 교훈을 받고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장례 행렬이 지금 나오네요.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묘한 조화죠. 한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와 죽은 관을 앞세우고 가는, 그렇죠, 생명이신 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망한 그 관을 따르는 행렬이 지금 여기서 만났어요. 묘한 조화입니다. 자,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성경에 보면 외아들, 외딸 이런 표현이 강조해서 나오는데 뭐냐면, 이 아들마저 죽으면 아무런 이제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성품 중에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요, 컴패션인데요.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뭐 NGO 단체, 기독교 NGO 단체 중에 컴패션이라는 게 있어서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죠. 예. 의미는 함께 고통을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운다 그런 뜻이에요. 컴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란 뜻이고요, 항상. 그다음에 패션이란 말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가 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는 자와 함께 운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자,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손에 대면 안 됩니다. 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이게 더럽혀지는 행위인데, 그분은 아주 이 규례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분명히 죽어 있는 사람 같은데 거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혼이 떠나지 않고 있는가 봐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거를 보셨던 것 같죠? 그래서 뭐 혼이 떠났는데 저 지하에서 듣고 올라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혼이 아직 안 떠난 건지. 하여간 어쨌거나 육체, 죽은 육체가 들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성경적으로 보면 다시 혼이 되돌아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사람들은 시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 안에 있는 혼을 아직 바라보고
얘기하셨을 것이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자, 왜 두려웠을까요? 놀라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챈 거예요.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만물의 창조주, 그들이 늘 경외하던, 두려워서 성경을 쓸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서 다 정결례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단어 하나 정성 들여서, 그것도 발음을 할까봐 불경스러울까봐 발음도 못하고 그냥 자음으로만 써놓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나타나 버렸으니 기쁨에 앞서서 지금 두려움이,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욥기 37장에 가면요,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순간 모든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욥기 37장. 시편 바로 직전에 욥기가 있는데요. 욥기 3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험이 나타난 것이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찾았습니까?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북쪽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셋째 하늘의 지리적 위치가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이 terrible majesty란 말은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딱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 위엄에 눌려서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엄이 그분에게 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그분께서는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니. 왜? 두려운 위엄이 있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는 예수님하고 조잘조잘대면서 쫓아다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버렸잖아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난 분인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그렇죠? 예. 구약에서는요, 이분의 임재 앞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절차가 잘못되면은 그냥 즉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이상한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즉사했고요. 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사람 그 즉사한 게 뭐 어디 한두 번인가요? 금송아지 만들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일 올바른 자세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 근본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밖에, 영화로울 돌리죠.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성경에서 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방문했다고 하는 visit.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걸 visitation이라는 말도 쓰고요. 성경에 보면은 vis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 무슨냐? 찾아는 오시는데 축복하러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처럼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근데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이 심판하러 찾아오신다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찾아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축복의 대상이 되느냐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는
그분의 찾아오심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거부하면 그분의 오심은 복수의 심판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2편에 보면은 이 비시지라고 찾아오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또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짐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침례인 요한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그 다음 18절서부터 19절서부터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8장에도 보면은 야이로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죠. 그 다음에 나사로. 그러니까 이 딸에게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에게는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그 무덤에서 이미 오래된, 그러니까 야이로의 회장당의 딸은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그 순간에 딱 죽었어요. 여기는 지금 죽은 사람을 관에다 넣고 지금 묻으러 가는 도중에 만났어요. 나사로는 이미 사흘이나 돼가지고 그냥 다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정도였어요. 셋 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 말씀으로 다 일으키셨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라는 말씀 그대로 부활의 권능을 여기서 입증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백부장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유대인들을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9장에 가면은 십자가로 지시기 위해서 아주 마음을 다지는 그 장면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히 하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보면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구절 자꾸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수행하고 계신 이 모든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우리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분은 권능으로 충만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권능과의 차이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그분은 권능으로 충만해서 사역에 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도 지금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정말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해야 되는, 예수님도 정말 두루 다니셨다. 자, 선을 행하시고 doing good.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어떤 그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어딜 가든지 부지런히 여기저기 어딜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때 선하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 인간 유교적인 관점에서나 인간적 도덕에서의 관점에서 착하다 이런 뉘앙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물론 있겠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도 있겠고 약간 달아가는 정도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여기서 얘기하는 굿이에요. 굿. 그렇죠? 자,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 안에, 마음 안에, 속 안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 마귀가 흐려서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몸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왜?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신다. 죄송합니다. 한 구절 더 찾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겠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근데도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지금도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은 큰 특권이고 감사죠. 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을 더욱 배우고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순종하도록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